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다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그려봅니다. 하나님,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나아가기까지 오늘도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도이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다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우리 마음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그렇게 모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길이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길이 복된 길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그 두 길 끝이 다르다는 거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러 가는 길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길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느 길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계, 그 세계는 하나님의 복 덩어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복의 상태라는 거죠. 복 덩어리, 복 자체.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서 존재하는 그 세계는 복 덩어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은 이 복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복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말하느냐,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죠, 땅을 만드시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해는 해의 자리에서 그 해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게 해가 복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아파요. 해가 아파서 오늘 뜨질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해는 이제 복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복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복덩어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다가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장 복스러운 상태,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의 역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했더라. 그야말로 복이 충만한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지으시고 그죠?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 형편과 상황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서로 사랑 가운데서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그 상태가 바로 제 복이 충만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가정과 교회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나아갈 때에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됩니까? 복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 하나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탈하고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이탈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의 결핍이 되는 거죠. 복의 결핍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의 결핍 상태를 성경은 악인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담이 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자리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창조주의 자리를 자기가 노린 거예요. 뱀의 유혹을 받아,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 그래서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이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버렸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듯이, 그러면은 그 기차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이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 가정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죠? 남편의 자리, 아내를 보호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 남편이 저는 그 아내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단어인 뭐가 들어옵니까? 원망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복의 결핍의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원망, 불평, 미움, 그리고 시기, 질투, 심지어는 살인, 마지막에 살인까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은,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빛의 결핍이 어둠이잖아요. 그죠? 빛의 결핍이 어둠입니다. 악은 뭐냐? 선의 결핍이 이 악인 거예요. 복의 결핍이 악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복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 없는 만이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의 원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했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고,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어떻게 관리하셨는가, 그것을 보면 저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는 안 믿는데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 안 믿으면서 복 받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만 안 믿었을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은 다 받은 사람이다. 자식도 복 있게 잘 됐고, 가정도 복 있게 잘 됐고, 사업도 복 있게 잘 됐고. 여러분,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복처럼 보일 뿐이지, 복처럼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조화예요. 조화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똑 생화처럼 보여요. 근데 조화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조화에는 그 꽃이라는 꽃에 그 본질이 없어요. 살아있고 향기가 나고, 그죠? 그런 그 본질이 없어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조화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게 복인 것처럼 따라가면 결국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구약 이스라엘이 저 하나님 안 믿는 애굽, 하나님 안 믿는 그 바벨론,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받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해버리잖아요. 애굽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예. 예. 조화는 결코 생명이 없습니다. 예.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데 복 받았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은 예수 안에만 복이 있습니다. 예. 예수 안에만 복이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정말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그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 바울이 자기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고난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고, 그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복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 그 몸 된 성도들은 다 어떤 존재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복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께 붙어서 견뎌내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예수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해도 결코 나는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날 수 없어. 내 몸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예수로부터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 그 예수를 꼭 잡고 있어야 돼. 그 예수를 꼭 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죠? 해도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결국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배워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15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5편은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성도의 그 고백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바로 이제 이 성도는 어떻게 하면 주의 장막에 머물까? 주의 성산에 머물까?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닮을까? 그죠? 그 갈망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 그게 누구의 삶입니까? 예수님의 삶인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인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행해 나가는 사람,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간 사람을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진짜 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었다. 진짜 저 사람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는 사람이었다. 아, 진짜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1장에 보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은 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와 함께는 이 사람들과는 걷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는 걷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서는 곳에 서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는 절대로 앉아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악이 뭡니까? 악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악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은요, 성경의 악은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전선을 통해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이 악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죄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자범죄입니다. 그죠? 원죄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자범죄예요. 그 윤리 도덕이라는 것은 악인들이 살아가면서 나오는 그 표현, 악인들의 그 표출, 그게 이제 윤리, 이 도덕으로 죄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주님의 율법과 그 율법의 정신을 거스리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이 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상에 보면 예수 안 믿지만은 윤리 도덕적으로 그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저 사람 예수만 안 믿었을 뿐이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진짜 살신성인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판단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악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악인은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정신에 무관심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죄인은 뭐냐? 죄인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그 기준을 거역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거역하는 것이고, 오만한 자는 적극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거는 점층적인 거예요. 점점점 더 이제 악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는 걷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걷는다는 것은 이제 그 악인의 조언에 솔깃해져서 한 번쯤이야 하면서 따라가 보는 것, 이게 걷는 거예요. 발 한 번 이렇게 담가 보는 거죠. 살짝 한번 이렇게 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마트나 코스트코 가면, 대형마트 가면 뭐 해놓습니까? 시식 코너 있잖아요. 시식 코너. 시식 코너 그거 먹고 뭐 배부릅니까? 맛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걷는다는 건 살짝 한번 혀에 한번 대어보는 거예요. 입에 한번 살짝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식 그 코너 보면 사람들이 다 그저 주섬주섬 먹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 시식 코너가 손해가 날까요? 장사가 될까요? 만약에 다 한번 먹어보고 아무도 안 산다, 그러면 시식 코너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계속 사람들이 먹고 사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시식 코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손해 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살짝 한번 거기에 발을 담가 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빠져나오죠.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근데 걸려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미끼에 걸려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서다라는 것은, 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한 발자국 시식 한번 딱 해보니까 거부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죄인들의 생활 방식에 흥미를 느끼고 맞들어져서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멈추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죠. 한 번만 사서 먹어보자. 한 번만 따라가 보자.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 이렇게 이제 흥미를 가지고 거기에 한쪽 발 마저 이렇게 옮겨 거기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스탠드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앉다라는 것은 이제는 서서 거기에 한 번 먹어보고 두 번 먹어보고 그러다가 거기에 맞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물들여져 버리는 거예요. 물들이는 인생이 아니라 물들여진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앉는 상태는 뭐냐면은 적극적으로 그 오만한 그 악인들이 제공하는 그 공적인 자리, 그 공적인 자리에 앉아서 이제는 신앙도 양심도 버리고 그들과 함께 즐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악에 대해서 공모하게 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걷는다, 선다, 그리고 앉다라는 것이 이렇게 점점 악에 물들어져 가는 그 상태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방법이 삶의 어려움이나 삶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그 욕망을 이룰 수 있게 해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그 세상의 가치와
그 세상의 생각들이, 세상의 그 방식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줍니다. 그죠? 예. 뇌물을 주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40일 금식 기도 하는 것보다도 뇌물 1,000만 원 주면은 더 쉽게 문제가 해결돼요. 그죠? 기도하는 게 빠릅니까? 뇌물이 빠릅니까? 믿음 없는 질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그 경험을 보면 기도는 늦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꼭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뇌물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즉시 응답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쉬운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빌라도도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진해서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할 때 예수님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끝까지 그 십자가에 자원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보십시오.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여러분 겨가 뭔지 알죠? 살이나 보리를 이제 추수하면 그 껍데기, 그죠? 그 껍데기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가 버립니다. 거기에 반대로 의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는 어떤 시냇가냐 하면 이제 그 광개수로 그 이스라엘의 그 시내는 사시사철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건기는 물이 없어요. 우기 때문에 물이 있어요. 그런 이제 근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시냇가는 광개수로. 그래서 365일 계속해서 물이 흐르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시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는 인공적으로 물이 흐르게 만든 그 식수나 생활용수가 공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365일 물이 흘러요. 그래서 거기에 심겨진 나무, 그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자, 2절에 오직 적극적인 거죠. 이제 1절이 소극적이었다면 뭐뭐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는 건 중얼중얼거린다. 속삭이다. 그런 거예요. 왜? 옛날에 우리가 아버지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뭐 이렇게 사오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참기름 한 병, 참기름 한 병, 참기름 한 병, 그걸 계속 중얼거리며 갑니다.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죠? 그 옛날에는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적고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 그게 없잖아요. 요즘 것도 뭐 휴대폰에 딱 이제 기록해가 저장 딱 눌러보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야 돼. 안 잊어먹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일수록 계속 중얼거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내가 잊어서는 안 된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반복해서 속삭이는 거예요. 네. 암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학생 때 하나님 말씀 많이 암송하세요. 네. 연세가 들면은 이제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젊을 때 많이 암송하세요. 그러면 우리 80대신 우리 어르신들 언제가 제일 젊습니까? 네, 지금이 제일 젊습니다. 그죠? 네, 지금이 제일 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 말씀이라도 안 잊어먹기 위해서 계속 중얼거리라는 거죠. 네, 계속 중얼거리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걸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이걸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 말씀을 보는데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보면 전반전은 잘 이렇게 뛴 왕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네. 우시야 왕, 그죠? 전반전은 정말 잘 뛰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교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망해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만하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 없으면 나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게 그러냐. 근데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지한 자고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은혜로만 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인생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자기가 잘못했지만은, 그래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붙듭니다.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겸손하여 하나님을 붙드니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만 나는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다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인생을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인생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나는 죽을 고생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죽을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형통이잖아요. 요셉은 죽을 고생 다 하는데 요셉 주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형통이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요셉의 형제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이 예수님이 형통한 분이죠.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고난당하지만,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뭘 먹습니까? 열매를 먹습니다.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사과의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사과가 먹습니까? 사과나무가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먹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내가 맺는 그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서 뭘 합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다. 네, 그 사람을 기억하고, 네,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뒤에 보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아요. 잠시 잠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이거는 어디 가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어디 갔는지,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심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의 자리에 갔어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거짓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그 부자가 그 나사로에 가 있는 그 아브라함의 품을 그리워하고 사모했지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하지만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복 있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중얼거리고 속삭이면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의인이시고 온전하시고 모든 복이 주께로부터 온다. 주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주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 주의 말씀 붙들고 주께 붙어있는 자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스러운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